여러분, 살다 보면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로는 도저히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정말 실질적인 피해를 줬을 때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그 관계를 제대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 아주 오래된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고대의 지혜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주제의 핵심인데요. 친구가 아끼는 물건을 망가뜨렸을 때, 혹은 사업 파트너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을 때, 진짜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놀랍게도 고대 세계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율법을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입니다. 그냥 미안해 하고 감정적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그러니까 배상을 요구하는 시스템이 딱 있었던 거죠. 관계 회복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 시스템의 중심에 바로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아샴이라고 불리는 아주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게 그냥 신에게 동물 바치고 끝나는 그런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그 이상이었죠. 이건 사회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인 절차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절차이기도 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요, 바로 이 2단계 순서에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첫째, 먼저 피해를 준 사람에게 직접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걸 수평적 화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첫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수직적 화해로 아예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게 신과의 관계를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었던 셈이죠. 순서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냥 손에 입힌 만큼만 딱 갚고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을 보면 손해액의 무려 20%, 그러니까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냥 100%만 갚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히 물건값만 보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을 시간적인 손해, 감정적인 고통까지 다 고려한 정말 진정한 의미의 배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려야 했을까요? 이게 아무 때나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었고요. 율법은 아주 명확하게 3가지 주요 경우를 딱 짚어줬습니다.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 되게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나요? 첫 번째는 신성한 물건, 그러니까 성물을 실수로 잘못 다룬 경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을 보면 이웃의 물건을 맡아놓고 거짓말로 떼어먹는 것 같은, 이건 명백한 사기 행위거든요. 이 둘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에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의 동급으로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구절을 보면 와, 고대 율법이 진짜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느껴져요. 무슨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도둑질, 착취, 남이 잃어버린 물건 주워놓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지극히 일상적인 범죄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뭘 말해주냐면 신앙이라는 게 저기 성전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옆집, 시장 바닥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 속건제가 얼마나 독특한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아마 더 많이 들어왔을 속죄제랑 한번 비교를 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제사 드리는 거니까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목적과 개념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바로 그 차이점에 아주 중요한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속죄제는요, 일종의 의료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오염이나 더러움을 씻어내는 거죠. 마치 소독제처럼요. 반면에 속건제는 완전히 다른 상업적 모델에 가깝습니다. 이건 내가 누군가에게 진 빚을 갚는 개념이에요. 느껴지시나요? 하나는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진 빚을 갚는 것. 초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빚을 갚는다는 개념을 가진 속건제, 즉 아샴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어떤 예언 속에서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심오한 의미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예언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 종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바로 속건제물이 될 거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여러 제사가 있는데 왜 하필 이 속건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가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그냥 재물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그 20%의 벌금까지 포함했던 아주 구체적인 법률 용어, 아샴이라는 단어 그 자체입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죠. 예언자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한 겁니다. 그럼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언자는 지금 고난받는 종의 죽음을 그냥 안타까운 희생 정도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인류가 신에게 진 그 엄청난 영적인 빚을 남김없이 완벽하게 청산하는 궁극적인 배상 행위로 그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거대한 저울이 있는데 한쪽 편에는 인류의 모든 빚이 쌓여 있고 다른 한쪽에 자신의 목숨을 딱 올려놓아서 그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그런 그림인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다라는 원리 기억하시죠?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요. 이 개념이 훨씬 더 직접적으로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2단계 원리를 정말 명확하게 가르치시죠.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딱 거기서 아 맞다,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있지 하고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 예물 잠시 제단 앞에 내려놓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이 순서는 절대적입니다. 먼저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가 한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서 선언하잖아요. 주님, 제가 만약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이 정한 20%? 그걸 훌쩍 뛰어넘어서 무려 400%를 갚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진짜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인 배상이라는 행동으로 퍼져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장면이죠. 자, 이렇게 고대 이스라엘의 속건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우리는 하나의 일관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진정한 회복은 그냥 말로만 하는 미안해를 넘어선다는 거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실질적인 행동, 즉 배상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오래된 지혜, 이 원리를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